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는 이 복음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는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줄곧 십자가를 향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도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질문이 반복될수록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커지네요.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 다수의 여인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외 다른 여인들도 무덤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5명의 여인이 갔습니다. 가봤더니 무덤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5명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돌이 옮겨졌지라고 궁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돌이 옮겨졌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왜 돌이 굴려졌지? 라고 궁금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돌이 옮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지하도 내려가다가 노숙자들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보시죠.
보시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죠. 예. 뭐 왜 저분이 저기서 노숙하실까 고민하십니까? 안 하시죠? 관심을 보이십니까? 아니죠. 자, 여기 여인 5명, 적어도 5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가서 돌이 옮긴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노숙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본 겁니다. 예. 보니까 돌이 굴려진 거예요. 자, 돌이 굴려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왜 돌이 굴려졌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도 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돌이 굴려졌다라는 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돌이 굴려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졌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빈 무덤에 있어야 될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비었지? 누가 훔쳐갔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한 일로만 생각한 것이에요. 부활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흰옷 입은 2사람이 나타납니다. 있어야 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2사람 천사가 나타나요. 이 일련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실체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부활을 부활로 믿지 못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는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11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가서 11사도와 모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서 보고합니다. 허위 보고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허탄한 말로 들었어요. 허탄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허튼 소리입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입니다.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3절에 보면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이 주는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과 축복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가시적인 축복입니다. 인사할 때 나눴던 말씀,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게 복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것을 가리켜 통상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여인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은 전혀 그들에게서 신앙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그런 불신앙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됩니다. 부활을 믿기 전,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는 삶,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은 후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대로 주저앉고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러면요, 그 변화에 대한 전환점, 결정적인 전기가 있어야 돼요.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기 전과 체험한 그리고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 무슨 생각 바꾸는 게 대수냐? 대수입니다. 대수. 생각을 안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부터 생각 바꾸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생각을 바꿨는데 인생이 안 바뀌죠? 그거는 생각을 안 바꿨다라는 증거입니다. 나 지금부터 생각 바꿀 거야. 확 바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이거는요, 생각을 안 바꿨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현실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까? 현실이 바뀌어지는 게 어렵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현실도 안 바뀌어요. 죽어라고 안 바뀝니다. 자, 그런데요,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면 무엇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니까요, 현실은 안 변해도요, 내가 바뀌더라고요. 현실은 바뀌기 원하는데 내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면 내 현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첫날 새벽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시간은 아침일 수도 있어요. 오후일 수도 있어요. 저녁일 수도 있어요. 24장은 누가복음 24장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리고 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 말을요 바꾸면요, 예수님은 그때도 부활하셨고 역사가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장소는 무덤일 수도 있어요. 여인처럼 여행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냐를 경험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전장은 몇 장입니까? 23장이죠. 네, 23장입니다. 네. 55절과 56절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을 지켜본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향품과 향유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쉽니다. 그리고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이 보고는요 우연히 보여진 것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요 배다라는 것은요 신기한 현상이다,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옵니다. 향품은 뭐냐? 무덤의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피우죠. 냄새 없애는 겁니다. 물론 시신이 장례식장에는 없죠. 냉장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향품은 무덤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향유는 시신에 바르는 약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무덤의 돌은 옮겨졌고 옮겨진 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옮겨진 돌을 보고 여인들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그랬어야 정상입니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시체가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감격하면서 아우성을 치셔야 돼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았어야 돼요. 그것도 뭡니다.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 천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천사가 왜 거기 나타나느냐? 천사까지 나타날 필요가 없었어요. 옮겨진 돌만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다면 천사가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천사까지 나타났어요. 혹시 여러분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사건으로도 얼마든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전혀 부활을 믿지 못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기 전 또 믿기 전의 여인들의 모습은요, 거기 두 단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근심이에요. 근심. 2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걱정하다, 불안하다라기보다는요,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여인들은 무덤에 향품,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왔어요. 그런데요, 돌이 굴려지고 시신이 안 보여요. 근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당황하는 것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에요.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당황하고만 있어야 될 신세.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조차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시신에 향유 바르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당황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상황이 나빠지거나 어려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근심스러운 환경,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는 환경 속에서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가,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의 모습은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괴로운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운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싫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괴롭든지 두렵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꽃피는 봄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편해요. 그러다가 꽃피는 봄날이 오면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괴로운 인생길 또는 두려운 인생길,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 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인생이 두려운 인생보다 훨씬 복된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자 이 여인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죽었구나, 이거에 죽었구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 앞에서도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나는 두려워 떠는 것이. 이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순간에도 처절한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이 순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옮겨진 돌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았더라면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여인들은요,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데요, 부활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괴롭더라도 그것을 감격과 기쁨과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자들의 반응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 뭐라 그랬죠? 헛소리 또는 거짓된 잡담.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허튼 소리, 거짓된 잡담, 믿을 수 없는 농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제자들이요.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감격해야 되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 감격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증거를 한낱 거짓말 또는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이,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를 농담으로 여기는 정도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만장하신 여러분 스스로가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요?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야, 놀랍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또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허탄한 말, 거짓된 잡담, 그것으로 여겼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요, 12절입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들여다 보니, 요거 조금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건데요,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이상하다,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부활은 전혀.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히 여겼다. 이거 기히 여겼다. 이 기히 여겼다. 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은요, 부활의 기적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기히 여깁니다. 기히 여기다라는 말이 마술적 현상으로 치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술적 현상. 여러분, 마술을 보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마술 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보신 거예요? 마술적 현상. 여러분, 마술적 현상이라 해서 마술이지 결국 그게 뭐예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눈속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낱 눈속임으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활을 마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을 그저 오락이나 정서순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자, 바뀝니다. 드디어 바뀝니다.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네. 이 여인들의 변화가 뭐냐? 다 그거였군요. 이거예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 경험과 내 사고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생각이 돌아온 것이에요. 예, 여기 기억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제정신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상황을 보는 안목을 내 경험, 내 추측, 내 상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그 말씀을 좀 찾아보시고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서, 근심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공포 가운데 살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와요. 한민족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윤치호의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주변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근심과 두려움의 사건이 예수께서 부활의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감격과 감사의 사건으로 보이게 된 것이에요. 이겁니다. 그 말씀이 이거로구나, 이거예요.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말씀이 바로 이거로구나, 이거. 믿을 수 없었던 그 말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좀 경험해 보십시오.
누가 알아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누가 합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지. 예.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요, 당황스럽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적어도 신앙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 안목으로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상황으로 여러분의 안목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이 변화되는 게 쉬우냐, 생각이 바뀌는 게 쉬우냐, 둘 다 쉽지 않지만요, 상황은 내가 못 바꿔도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변화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근심과 두려움을 확신과 감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차분히 세상을 안정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 그들의 변화가 뭐냐?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바뀌었다라는 것.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의 변화는요, 9절입니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경험한 자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스러운 경험이 있으면 증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도,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근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그것을 거짓된 잡담 마술적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불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이 뭐냐?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곤고한 인생, 죽음과도 같은 인생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점검하시고, 나는 참으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 삶이 곤고한 상태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그렇게 사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도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의 여유와 배짱과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